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입니다.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된 연예인이나 또는 스포츠 선수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이런 사람이죠. 어제까지는 아니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히브리 종이었지만 오늘 저녁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의 그런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요셉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은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은 이제 30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잠깐 시위대장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던 것을 제외하면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지냈습니다. 워낙에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감옥의 행정을 맡아서 하고는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것, 감옥에 갇혀서 이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 시절을 보냈다는 게 참 읽는 우리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2년 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아무 연락 없이 2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성실하게 감옥의 행정일을 해요.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가 꿈을 꿔요.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아주 중요한 어떤 모티브,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는 어떤 요소예요. 요셉 자신이 그런 꿈을 꿨잖아요. 자기 곡식단한테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한테, 요셉의 별한테 절하는 꿈. 이 두 가지 꿈을 꾸죠. 이것이 야곱 가족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셉이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그리고 애굽, 고대 근동 이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높아져야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 바로가 꾼 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꿈이죠.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 신과 같은 그런 추앙받는 존재예요. 요셉 당시에 애굽은 제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경제적인 기반은 나일강이에요. 혹시 나일강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나일강은 매년 여름에 범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 아수안 하이댐을 건설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매년 여름에 범람을 해요. 이때 이디오피아와 수단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물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검은 흙이 같이 떠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밀려온 물과 비옥한 흙이 이제 나일강 기슭에 쌓이면서 농사짓기 아주 좋은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을 한 것이죠. 이러한 농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집트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거기는 뭐
뭐 집이 부식된다거나 집이 망가진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비가 오질 않.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몇 개월 있었을 때 딱 한 번 이렇게 비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금방 그 조금 오다가 말아요. 그 정도로 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 없는 그곳에 그 사막 기후에 오아시스만 몇 개가 있는 그런 곳에 농사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이 나일강 때문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여신으로 숭배하잖아요. 나일강이 없었다면은 이집트는 농사도 못 짓고요. 문명이 뭐예요? 문명도 없고 사람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꿈이 나일강에서 시작을 해요. 결국에는 악몽이지만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살찐 그런 좋은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어요. 이게 얼마나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악몽이 시작돼요. 이 같은 나일강에서 아주 흉하고 괴물 같은 이 바로가 느끼기에 괴물 같은 그런 삐쩍 마르고 그런 암소가 7마리가 다시 올라오더니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배가 부르다는 뜻이지 아니면 뭐 그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여전히 괴물 같은 암소 7마리. 그러니까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바로가 잠이 깬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꿈이에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서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7개가 나타나더니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려요. 잡아먹어버려요.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섭습니까? 다시 깜짝 놀라서 그 바로가 깨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이삭이 괴물 이삭이 나온 거잖아요.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그 바로는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두 꿈이 이렇게 동시에 자기가 꿨으니까 이게 왕이잖아요. 비슷한 꿈을 꿨는데 이제 자기가 왕인데 이 꿈이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바로의 주변에는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바로 뭐 지금 대제국의 뭐 알렉산드리아에 뭐 거기 굉장히 아름답고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도 막 그러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학문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농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강성하니까 초강대국이니까 학문이 발전했어요. 당연히 많은 학자가 궁정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서울대학교에 그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카고 유니버시티, 시카고 대학교의 많은 교수님들을 대통령이 불러요. 같이 일하자고. 그러는 것처럼 이 애굽에 아주 위대한 그런 학자들, 천재적인 학자들이 궁정에 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너무 다들 뭐 꿈 해석하죠.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바로의 마음에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학자들의 꿈 해몽이, 꿈 해석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이거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힘들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꿈 해석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잊었던 히브리족 요셉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추천하는 거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을 추천합니다. 애굽의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바로가 감옥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 히브리 그 젊은 종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킬 정도면은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개 감옥에 있던 히브리 종에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부름을 받은 요셉. 이 사람이 엄청 이때 얼마나 그 극적이었을까. 막 임금님이 부르시니까 빨리 와라 그러면은 지금 그 감옥에서 그런 좀 지저분한 모습 그런 모습 하고 있었는데 깨끗이 씻고 머리 자르고 옷 갈아입고 왕 만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이렇게 급하게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제가 미국에 이제 오게 된 것도요. 사실은 되게 급하게 오게 됐어요. 급하게 진행이 됐어요. 서류 심사, 면접, 출국 이게 거의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비행기표 사고 그리고 여기 준비해가지고 오고 또 여기 미국에 오면 2달 동안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서 모든 일들 정리하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은요, 이게 급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막 그러는데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데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바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반할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요셉 이야기에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었던 채색 옷보다 더 높고 귀한 지위를 상징하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죠. 이거는 뭐 야곱이 아버지가 입혀준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 대단한 옷을 지금 입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지금은 이제 꿈 해석해주는 학자의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애굽 총리가 되는 거죠. 바로는 반신반의하면서 요셉에게 꿈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정말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 신복인 시종장의 추천으로 그냥 부른 거야. 그런데 난다긴다 하는 애굽 궁정의 학자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네가 할 수 있을까? 너처럼 젊은 히브리 종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고백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일하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게 하신 것밖에는 없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이유가 있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저 꿈을 꾸던 자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어적으로 편안하다 이거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의 이 성경 히브리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평안하고 이웃과 평안한 상태, 아주 평안한 상태, 이게 샬롬의 상태잖아요. 이게 바로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히브리 종으로서 그 대단한 높은 가장 높은 신과 같은 그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해줘요. 바로는 이 꿈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무섭고 두렵고 악몽이다. 우리는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유례가 없는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흉년은 애굽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를 강타할 것이고 당연히 야곱의 가족들도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또 애굽의 군동 또 모든 백성을 살리려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고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감독관들을 두어서 풍년에 애굽 곡식들을 다 이렇게 거뒀을 때 5분의 1을 다 내게 하세요. 7년 동안에 5분의 1을 다 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들면 그걸 나눠주게 하세요. 풍년 때만큼 풍족하게 먹지는 못하지만 애굽이 망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각 도시의 곡식들을 저장하면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가 편리하겠죠. 이 모든 행정,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배운 것입니다.
물론 17살 때까지 아버지가 워낙에 거부였으니까 그 집안에서도 배운 게 있겠지만 또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집하고 이게 차원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거기서 많이 배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 과정에는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애굽왕 바로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는요, 모세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애굽을 거의 멸망당할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 시대의 바로는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요. 성경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매년 그 이디오피아 쪽에서 수단 쪽에서 비가 와가지고 매년 이렇게 범람을 해서 항상 이게 매년 일어나는 건데 수천 년 동안 매년 일어났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가 말이 되느냐. 우리가 범람하지 않는데 뭐 1, 2년은 범람하지 않고 뭐 비가 안 올 수도 있지만 7년이나 그렇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요. 이게 뭐 요셉의 해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이 구원의 이런 비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이 바로가 그런 요셉의 해석을 그대로 믿어줘요. 이 믿음의 같은 이 동행을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 시대의 바로는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셉을 믿고 애굽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바로와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가 다 바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정말 제일인 줄 알고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서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된 것이죠. 바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뺏어줘요. 이 도장이잖아요. 국세 같은 거죠. 자기가 쓰는 모든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요셉에게 주는 거죠.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전권을 위임한다. 이런 게 굉장히 은혜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모든 전권을 위임해드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버금 수레에 태워서 총리 임명식을 해줍니다. 왕과 신하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요셉이 하라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이렇게 지도력은 얻었는데 바로가 이렇게 밀어줘서 그런데 종교적인 또 측면이 있잖아요. 애굽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이제 따로 돼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바로는 정치 지도자면서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제사장 그룹이 또 있었거든요. 애굽의 제사장 그룹. 그래서 그 제사장 그룹의 지지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름을 바꾸고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애굽 이름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온의 제사장 그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낙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로서도 세워주시고 이 바로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도 종교 지도자 가문에도 이 요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의 제사장이면은 굉장히 높은 제사장 그룹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사위로 넣어준 거죠, 바로가. 그래서 이제 요셉은 명실상부한 애굽의 총리로서 정치적, 종교적인 지배계층으로 편입이 됩니다.
야곱의 집에 있었다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실 아스낫은 공주 같은 존재예요. 그 고대 그 애굽에서는 제사장은 거의 왕족과 똑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주와 결혼하는 것처럼 이 요셉이 그렇게 결혼도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 하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이제 그 감옥에서나 굉장히 성실했잖아요. 그래서 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자기가 왕을 위해서라면은 어디든지 갔다고, 요셉이 어디든지 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갔다. 성실하게 7년의 풍년 동안에 일하면서,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면서 아주 성실한 그런 총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부유함과 자녀들은 그 구약시대의 축복의 상징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키우면서 다시 이제 7년이 지나가고 흉년의 7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제는 멸망할 걱정이 없죠. 요셉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절대,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5분의 1씩 계속 걷어가지고 뭐 더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곡식들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망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덕분에 온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셉이 왜 예수님을 포인팅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미천한 신분의 히브리 종으로 수치를 당하던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을 대신하여 애굽을 다스린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스페인의 성가족교회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나체로 매달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림 속에서나 뭐 조각 속에서나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지만 원래는 예수님이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때 당시의 그 사형 풍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그 수치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요셉의 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흉년 동안에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우리는 때때로 영광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고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못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요. 어떤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죽으라고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장비를 우리에게 다 장착시켜 주시고요. 직접 손을 붙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장비들과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는데 그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성숙하는 그 훈련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고난이냐,
박해의 시대를 생각해봐라. 그 시대도 살았던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무슨 고난이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고난이면 고난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메아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도 담임 목사 없이 2달 동안 교회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익숙하고 평안한 한국에서의 삶에서 낯설고 불편한 미국에서의 삶으로의 변화가 고난이라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풍성히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이 믿음의 여정, 이 고난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아끼지 말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